우리가 예수님의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요,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는 특별한 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달란트의 비유에서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이 얘기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게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우리의 관심을 끌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2달란트를 받거나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소수의 충성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같고, 우리는 다 1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주님께로 부여받은 그 은혜와 축복들을 다 소진하고 다 묻어놓고 개발도 안 하고 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꼭꼭 묻어놨다가 주님 오실 때 여기 있습니다, 주님 가져가세요, 이거 주님 거예요, 그렇게 돌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집중 조명을 해보고 싶어요. 첫째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부르심의 목적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축복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묻어놓은 거예요. 꼭꼭 땅에다 묻어놨어요. 최근에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분이 자기 뜰을 거닐다가 이렇게 깡통 같은 게 붉어져 나와서 그걸 이렇게 파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금화가 들어있어요. 1700~1800년대 금화가 그 땅 속에 가득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깡통 5개를 꺼냈는데 그 돈을 현대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얼마가 들어있었냐면 약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이 들어있었어요. 엄청난 금화가 땅에 묻혀 있었어요. 여러분, 땅에 묻어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숨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숨겨놓은 것이 자기도 죽고 가족들도 모른 채 방치됐다가 근 300년 만에 그 돈이 이제 지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돈은 지금 쓰지 않는 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그걸 땅에 묻어놨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은사들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시간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좋은 것들을 나 혼자 그냥 묻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악하고 게으른 죄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를 주고 다른 사람은 2달란트를 주면서 왜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주었을까?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억울함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1달란트의 가치를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얼마냐? 일반 노동자들이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이 약 1달란트입니다.
근데 은 한 달란트가 그 정도고요. 금 한 달란트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일 거라고 보여져요. 오늘 성경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맡겼다 그랬어요. 금 1달란트는 얼마만한 돈이냐? 현대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15억이 넘는 큰 돈이에요. 그리고 5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엄청난 것을 부여받고 많은 것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이것은 매우 하나님 앞에 불충성한 것이고 죄악된 것이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 항상 어떤 폼이 비슷합니다.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갈 때 종들에게 뭘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마치 뭐라고 말하느냐면 주님이 여행 가면서 우리한테 뭘 각종 모든 걸 맡겨놨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의 비유를 보면 10문화를 종 하나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런데 똑같이 받은 것을 가지고 10종이 다르게 결과를 나타내요. 어떤 종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대요. 그것은 그 사람이 맡겨진 일에 성실과 충성을 다하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기쁘신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렸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옷에다 꼭꼭 싸두고 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가 한 문화를 그냥 주님께 드려요.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가 드린 사람과 여기 1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었던 사람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의 비유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주님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길 때 하나하나에게 맡기면서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이것으로 가서 장사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그냥 떠났어요. 어쩌란 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주님은 이 종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 알아요. 왜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과 함께 무엇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재능.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어떤 사람은 인물이 잘났어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장사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각기 다 다르게 주었어요. 다르게 주신 이유는 뭐냐? 이 다양한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각자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땅에다 묻어놔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우리 앞에 다가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책임한 겁니까? 얼마나 잘못 사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인생은 쪽박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박을 터뜨려 주셨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헌신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꾀로 살아요.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급을 받을 수는 없어요. 문화의 비유에서 보면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더니 주님이 그 사람에게 10고을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10고을을 어떻게 봤냐면 한 고을을 한 군으로 봤어요. 옛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더니 나한테 10고을을 맞는 권세를 주었다. 팔도강산을 다스릴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위상이 높아져요. 너희 중에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는 자를 보았느냐? 그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사역자들, 전도사님들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삶은 미래를 안 봐도 다 알아요. 어떻게 아냐? 우리 교회에 사역하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은 어떤 사역을 하겠다 딱 보여져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한 2년 뒤에 기회가 되면 우리 교단의 대표가 한번 되고 싶어서 출마를 하고 싶다, 그렇게 밝혔어요. 그랬는데 제가 만약에 출마를 해서 이런 연설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를 한번 대표로 찍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 교단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믿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 당신의 살아온 삶이 당신을 말해주는 거야. 당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앞으로도 살 거야. 벗어나지 않습니다. 집에서 샌 바가지는 밖에 나가서도 새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소홀한 것을 잘하는 사람은 큰 일도 잘한다니까요. 제가 전에도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만, 저는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화장실을 보면 참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보여요. 깨끗하게 사용하질 않아. 남자들이 굉장히 자기 능력을 믿고 멀리서 오줌을 놓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앞에 떨어지는데. 그럴 바에는 좀 다가서세요, 겸손히. 그러다가 한 방울을 예를 들어 떨어뜨렸다. 그러면 휴지를 좀 끊어다가 닦아주고 오세요. 자기 거는 그렇게 덜 더러운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작은 일이에요. 아주 작은 일. 그걸 잘하는 걸 주님은 다 다른 걸 잘했다는 거예요. 오줌 한 방울 닦았는데 예수님께 너 목회 너무너무 잘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목사님,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돼요.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 맡겨놔도 불의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을 얼마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듯이 하느냐, 내가 죽게 하듯 모든 일을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달란트의 비유와 우리의 삶이 맞물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은 지금 인생으로 말하면 내 그릇에 잔이 넘치는가? 아니면 내 잔이 지금 다 부도가 날 지경으로 바닥인가?
그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뭐에서 비롯되느냐?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니까요. 내가 주님의 일에 헌신이 되면 주님은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내 삶의 축복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토록 나의 삶을 축복하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 근데 사람들은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조금 깨어서 알만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이 신앙의 원리를 사람들은 옛날에나 그렇게 신앙생활 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해요. 그게 땅에 묻어놓은 달란트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해. 너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에서는 장사를 해라. 그런데 달란트에 비유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런데도 다 알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 안다고요. 그것을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묻어놓은 거예요. 중국의 마윈이라고 하는 알리바바의 그 오너죠. 이 사람이 말이죠, 중국의 가난한 그 무명의 배우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달란트가 한 달란트도 안 돼. 0.1% 달란트밖에 안 갖고 태어났어. 그래서 이 사람은 고등학교도 재수해.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니까 수학이 150점 만점에 1점을 받았어. 그러니 그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공부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 대학을 삼수해가지고 겨우 들어간 대학이 사범대학에 들어갔는데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미달된 학교에 그냥 다니다가 어떻게 맞췄는데 이분이 아마 70년대에 미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 것 같아요. 미국을 가서 이 사람이 뭘 봤냐면 인터넷을 봤어요. 인터넷을 보자마자 신비함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인터넷 그 판매 그 서버를 구축해주는 일을 이 사람이 중국에다 차려요. 그리고 지금 거의 그 사람이 자산 규모가 1000조가 넘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많은 걸 가지고 태어나는 것보다 내 인생, 나이가 30이 되면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30 이전까지는 부모의 것으로 살지만 30 이후에는 내 것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뛰어난 머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실행력이다. 열심을 가지고 그 일에 실천을 해야지 좋은 조건만 가지고 묻어놓으면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종종 남을 부러워하며 남이 가진 것만 보고 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내게 주신 것으로 얼마든지 위대한 역사와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상대적인
빈곤감과 박탈감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어. 그래. 정말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현인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떤 쪽으로 가야 성공합니까? 그랬더니 그 현인은 아무 말도 않고 가던 길로 가라고 이렇게 표시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가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온몸이 다치고 깨졌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이 길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않고 또 그 길로 또 가라는 거예요. 가다가 이번에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됐어요. 겨우겨우 기어 올라와가지고 또 따졌어요. 아니 현자님, 정말 이 길이 성공하는 길입니까? 말로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맞네, 그 길이 맞아. 그 길을 계속하게. 왜냐하면 자네는 그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못 넘고 있는 것일세. 우리가 신앙의 고비가 있어. 그 넘어가야 돼요. 적당하게 대충 때우고 조금 비슷하게 흉내내가지고 역사를 이루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죽도록 충성하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성실과 땀으로 식물을 삼아라. 너의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계속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좋은 크리스찬이 누구냐?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내키면 안 내키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든 말든 꾸준히 하는 거예요. 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을 딱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꼭 묻어놔.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그것을 땅에서 캐내서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사시오.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실 것이오. 10고울 권세를 주실 것이고 10달란트를 주신 사람에게 더 없는 그 불충성한 사람들 걸 빼앗아서 여러분들한테 더 맡길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듣는 소리나 외국에 와 듣는 소리나 거의 똑같은 소리가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 요즘 경기가 안 좋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경기를 안 좋게 만드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경기를 좋게 만드실 수 있냐 없냐?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여라.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해라. 하나님을 움직이면요, 간단해집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곡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여셔요. 제가 이번에 미국 LA 쪽에 가서 인앤아웃 그 버거집에 한 3번쯤 간 것 같아요. 미국에 들은 얘기지만 동부에 사는 사람들이 서부에 오면 막 화를 낸대요. 왜? 인앤아웃이 동부에는 없냐고. 그래서 인앤아웃이 뭔가 들었더니 인앤아웃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사람들은요, 진실과 성실과 신앙으로만 승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인앤아웃 버거의 사장이 너무너무 신앙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인앤아웃 버거에 들어가서 줄을 거의 10분 이상 서 있었어요.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사람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걸 받았는데 또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큰 매장이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는 그릇의 밑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데 일조하는데 내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인앤아웃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불황, 불경기, 세상의 모든 게 여건이 너무너무 안 좋은 시대다. 그런데 호황을 누리는 사람들은 계속 호황을 누리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자 훈련하면서 몇 달란트 받고 싶습니까? 5달란트요? 2달란트요? 달란트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네가 남기는 것이, 주님의 일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곧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것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받으실 만한 좋은 축복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